저희들이 익히 잘 아는 그런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문둥병자 10명을 이렇게 만나시게 되었습니다.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 선생님이여,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그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고 큰 소리로 부르짖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소리를 들으시고 그 문둥병자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시기를,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하는 그 이유는 우리가 민수기나 레위기를 보게 되면은 당시에 이 문둥병 걸린 사람들은 대개 가정에서 이렇게 격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예루살렘 동편에 그 흰놈이라고 하는 골짜기가 있는데, 여기는 그 쓰레기를 갖다 버리는 곳이고, 그리고 쓰레기를 버리는 곳이니까 그 쓰레기를 갖다가 처리하기 위해서 늘 유황가루를 갖다 뿌렸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불을 놓기 때문에 낮과 밤을 가리지 아니하고 이 쓰레기가 계속 타고 연기가 나고 그런 곳이 흰놈 골짜기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옥을 이야기하시게 될 때는 항상 이 흰놈 골짜기를 얘기를 했습니다.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저 흰놈 골짜기에 유황불이 계속 꺼지지 않는 것처럼, 거기는 구더기가 있더라도 계속 쓰레기 있는 곳은 한쪽에서는 유황불이 타고 한쪽에서는 쓰레기에서 또 구더기가 생기잖아요. 항상 구더기가 있고, 그런 곳이 지옥이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이 문둥이들은 어디에서 대개 살았느냐 하면은 이 흰놈 골짜기, 쓰레기 버리는 곳, 거기 동굴이 꽤 많았는데 그 동굴 같은 데서 이분들이 거처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뭐 사람들이 지나가게 되면은 소리를 질러야 돼요.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이건 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경제가 있는 사람이건 없는 사람이건 문둥병에 걸리는 것은 저주받은 병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다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병에 걸렸다가 이렇게 문둥병이 다 낫게 되면, 그런 일은 거의 없지만 그 제사장에게 가서 이렇게 몸을 보이고, 그럼 제사장은 그 사람을 다 이렇게 검토를 한 후에 이 사람이 문둥병 완전히 낫다, 그렇게 판정이 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증서를 써줍니다. 이 사람은 문둥병 다 낫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사람은 그 증서를 가지고 자기 가족에게로도 돌아갈 수도 있고 사회에 돌아가서 사회생활을 교제하면서 이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문둥이들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한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내 문둥병 낫다 축복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문둥이들이 예수님 말씀 듣고 제사장에게로 이렇게 달려갔는데, 가다 보니까는 문둥병이 다 났잖아요. 다 났잖아요. 그 고통스러운, 그 저주스러운 그런 그 문둥병이 완전히 다 나은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아마 찾아갔을 겁니다. 제사장 찾아가서 우리 문둥병 났는데 좀 봐달라고. 아마 제사장이 다 검증했겠죠. 보니까 완전 낫거든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써주는 증서를 가지고 이분들이 어디로 달려가느냐 하면 자기 가족에게로. 얼마나 가족이 보고 싶었겠어요.
여러분, 이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같이 즐거움을 누리면서 행복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가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너무 기뻐서 가족에게로 다 달려갔습니다. 달려가다가 그 중에 하나, 10명 가운데 하나가 이 사람 사마리아 사람인데 아마 자기 집 거의 다 갔겠죠. 가다 생각하니까 자기가 이렇게 저주스러운 이런 이 문둥병이 이 병이 예수님이 자기에게 축복해 줘가지고 이렇게 문둥병이 낫았는데 주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너무 감사하잖아요. 근데 자기가 잊었잖아요. 그래서 이 문둥이가 가던 발걸음 멈추고 아니야. 내가 예수님에게 먼저 가야겠어. 내가 예수님 찾아가서 내 감사해야겠어. 그래서 이 문둥이가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예수님께로 찾아가서 오늘 여기 16절 말씀을 보면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그랬습니다.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가지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저주스러운 이 문둥병을 예수님 낫게 해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예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사마리아인 밖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사람이 없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0사람이 다 나음을 받았지만은 은혜를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드린 사람은 오직 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9명은 은혜를 갖다 잊어버렸다고 하는 말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10사람이 다 은혜를 받았지만은 9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도 드리지를 않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과연 이런 큰 은혜를 받고 그럴 수 있을까?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저희들 마음에 들어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하면은 오늘 여기에 10명 가운데에 9명 큰 은혜를 받고도 깨닫지 못하고 잊지 못하고 감사할 줄을 모르는 것, 이것이 저희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도 어떤 큰 고난을 당한다든지 시련을 당한다든지 어려움을 당한다든지 그러게 될 때에 성도님들은 어떠신지 모르지만은 제 경우에는 그때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애절하게 부르짖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어려움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게 될 때에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이 이 문제는 도와주셔야겠습니다. 주님이 이 문제는 축복해 주셔야겠습니다. 이게 제 힘으로는 되지를 않습니다. 제 능력 가지고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이 문제를 좀 주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이 이 문제를 좀 축복해 주십시오. 어떤 때는 저희들이 인생을 살다가 어려운 질병을 저희들이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일부 예배 끝났더니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 아무개 아시죠? 예. 그 사람 암에 걸렸어. 목사님 수술을 했어. 암 3기야.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됐지? 왜 그 건강 체크 좀 안 했어? 그랬더니 건강 체크한 지가 좀 오래됐대.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 보고 그랬어요. 집사님도 좀 가끔 체크해. 그랬더니 나야 뭐 70 넘었는데 난 안 할 거야. 난 그저 하나님 오라고 하면 갈 거야. 그러면서 저보고 내가 먼저 가서 예배할 테니까 내가 그리고 목사님 맞이할 테니까 하고 또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인생길을 살다 보게 되면 언제 저희들이 또 이런저런 질병 걸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되지 않게 될 때에 우리가 그때 기도하죠. 하나님, 이 문제를 꼭 축복해 주세요. 이 질병을 꼭 치료해 주세요. 어떤 때는 우리가 서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이렇게 축복해 주시면은, 이렇게 은혜를 주시면은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게 되었을 때에 어떠세요? 서원한 거 잘 지키세요? 약속한 거 잘 지키세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축복하시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제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땡큐 하느냐는 것입니다. 영국에 트렌치라고 하는 주석가가 있는데 주석이라고 하는 건 성경 어려운 것을 갖다가 이렇게 해석하는 걸 주석이라고 그러는데 이분이 그런 글을 많이 쓰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성경을 연구하다가 이분은 특별히 그 성경의 이적 있죠. 기적.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이적 행하셨는데 이적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일 그걸 갖다 이분이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대개 이적이라고 하는 것, 기적이라고 하는 건 인간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게 되었을 적에 예수님이 축복하셔서 한순간에 다 해결해 주신 거죠. 오늘 아침 경건 말씀들 보셨어요? 누가복음 13장 10절 이하에 보게 되면 18년 된 아마 꼽추 같은데 허리 굽은 사람이라 이렇게 꼽추였는데 예수님이 축복하게 되었을 때 그 사람 건강을 회복했죠. 다 나았죠. 예, 기적이죠. 이런 기적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이게 큰 은혜죠. 이게 하나님 축복이죠. 근데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연구를 하다 발견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기적과 같은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감사한 사람들이 적었다.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많지만은 은혜를 받은 다음에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적다고 하는 사실을 나는 발견을 했다. 그러면서 그분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줄 아는 것은 그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제가 그걸 읽으면서 동의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후에 어떠세요? 땡큐들 많이 하세요? 그냥 잊어버리고 사세요. 시편 103편 2절에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게 되었을 적에 잊지 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또 한 가지 저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는데 은혜를 잊어버린 9명이 다 유대인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에게 70년 포로를 당하게 되었을 때에 그때 이제 청년들은 다 잡혀가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되게 이렇게 남아있는 사람들이 부녀자들이 많았는데 근데 외국 군대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니까는 이 외국 군대가 거기 그 부녀자들을 갖다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아기가 나오게 되니까 혼혈아가 됐죠. 그러다가 나라가 70년 만에 독립을 하게 되니까는 나라가 회복되게 되었을 적에 그 유대인들이 그 혼혈아를 갖다가 다 이렇게 격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살게 했느냐면 사마리아에 살게 했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 다음부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을 안 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곳을 지나가게 되었을 때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직행을 하셨지만 제자들은 우회해서 돌아서 가죠. 그만큼 사마리아 사람들을 차별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유대인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선택을 받은 사람이고, 또 그들은 율법을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한 사람들이고, 안식일 날 되게 되면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고, 또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이렇게 은혜를 갖다가, 감동을 갖다가 받는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하고 유대인을 이렇게 비교해 보게 될 때에 누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냐면은 그 유대인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고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혜택을 많이 받은 유대인들은 문둥병 나은 후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은혜 잊어버리고 감사 안 했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하나가 와서 은혜를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어떤 교훈이 있습니까?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 혜택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은혜를 갖다가 잊어버리기를 많이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내려오는 말에 부잣집 자식이 부모 은혜 더 모른다고 그러죠. 가난한 집 자식들보다는 부잣집 자식이 혜택적으로 볼 적에 더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19장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약대 알죠? 약대가 바늘귀. 여러분,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바늘귀라고 하는 것은 가는 시리만 들어갈 수 있는데,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를 하셨느냐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는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럼 누가 천국 가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26절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부자도 천국 가게 할 수 있어요. 그럼 예수님 왜 그 얘기를 하셨습니까? 부자는 혜택을 많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혜택을 많이 받은 부자가 그 혜택 받은 은혜에 대해서 잊고 여러분 감사할 줄 모른다고 하는 말씀이죠. 이사야서 1장 3절 말씀을 보면은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한다. 이거 뭘 얘기하신 말씀입니까? 소, 나귀, 사람. 누가 더 혜택을 많이 받았습니까? 누가 더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를 받았잖아요. 사람이 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소, 나귀는 주인의 은혜를 알지만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도 그 은혜를 갖다가 알지 못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저희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받은 은혜를 갖다가 잊고 감사할 줄 모르면서 산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저희들에게 보여주는 것 하나가 더 있습니다. 본문 말씀의 열 문둥이는 보통 은혜가 아니라 큰 은혜를 갖다가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문둥병이 나았다고 하는 것은 생명과 인생을 도로 찾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큰 은혜를 받고도 금방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금방 은혜를 갖다 잊어버렸어요. 저희들이 이 말씀을 볼 때에 아니 적은 은혜는 잊을 수 있지만은 어떻게 이렇게 큰 은혜를 우리가 잊을 수 있다고 하는 말이냐, 그런 마음이 저희 속에 들어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해 보게 되면은 우리가 적은 은혜뿐만 아니라 큰 은혜, 여러분 잊고 살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에 동력의 해가 떠오르게 될 때 그 해 보면서 오늘 아침만 아니라 지난 1년 동안 해를 보면서 하나님 해를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런 분들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해를 주셨다고 하는 것은 큰 은혜입니다. 우리 해 없으면 못 살아요. 오늘 아침 또는 지난 1년 동안에 이 물을 마시면서 하나님 참 큰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물 때문에 땡큐 해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 물 없으면 못 삽니다. 여러분, 물이라고 하는 게 이게 큰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이 숨 쉬면서 말해요. 매일 이렇게 숨 쉬면서 호흡하면서 하나님 호흡할 수 있도록 공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 보신 적 있으세요? 금집사님, 우리 금집사님 의사시거든요. 여러분, 숨 몇 분만 안 쉬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공기 몇 분만 우리가 들여 마시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사람 끝나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큰 은혜를 저희들에게 보편적으로 다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큰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근데 감사들 하세요? 한 걸음 더 나가서 많은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날 불러내시고 나로 하여금 예수님 믿게 하시고 내가 아무것도 한 것 없이 갈보리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영생을 주시고 날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셔서 지금 이 땅에서 내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여러분, 이 큰 은혜를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본문을 보면서 깨닫는 거 하나가 더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본문 1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님이 이 문둥병자들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갖다가 보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게 되었을 적에
이 문둥병자 10명이 말해요. 예수님 말씀 듣자마자 즉시 순종을 해가지고 그리고 제사장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이거 뭘 갖다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까? 이분들 믿음이 독실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분들의 믿음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신실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으니까 즉시 순종하지 믿지 않으면 순종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 믿음은 독실한 분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의 결과로서 그들의 병, 문둥병이 난 것입니다. 큰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뭘 보고 하느냐 하면 그분이 예수님의 말씀 듣고 그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그건 그분의 그 말씀 들은 후에 어떻게 행하는지 그걸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을 갖다가 신실하게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은 후에 내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는 것,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와 관계가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을 갖다가 믿었기 때문에 즉시 순종해서 축복받았잖아요. 저희들도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져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지난 생애 동안 하나님이 저희들을 축복하신 것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였더니,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어떠세요? 그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 잊지 아니하고 땡큐 합니까? 감사하면서 살았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큰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땡큐 하면서 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옛말에 4대 은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영적, 육적 복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잊지 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부모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된 것은, 내가 오늘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위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이 땅에서는 여러분 전적으로 부모의 은혜입니다. 부모의 은혜입니다. 세 번째로 국가의 은혜입니다. 국가가 없으면 현실 세상에서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사회적인 은혜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경제적, 문화적, 교육적 여러 면에서 우리가 사회에 혜택을 받고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며칠 전에 그런 생각을 한번 했습니다. 우리나라 땅덩어리가 참 좁은데, 인구는 바글바글한데, 근데 제가 보기에는 잘 살고 잘 먹고 잘 지내거든요. 누가 얘기하는데, 목사님 요즘 웬만한 집은 애들까지도 다 차 있습니다 그래요. 요즘은 남의 집에서 일하는 분들까지도 다 차 갖고 다닙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 살 수 있을까? 이 우리 사회적인 은혜죠. 우리 감사의 달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부모님께 감사하고
국가에 감사하고 우리가 사회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